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해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딱 한 번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딱 한 번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 최대의 위기, 사역 최대의 위기가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었는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들이 가끔씩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위기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 위기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 중에는 사실은 의미 없는 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맞는 그 위기에는 그냥 의미 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어서고 걷기 위해서 보통 2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맞아서 그대로 그냥 위기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위기를 견뎌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는 원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보통 반전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에 가깝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무슨 얘기죠?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지금 죽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앞구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운데 놓고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이 스토닝하는, 돌을 던져서 스토닝하는 그것은 단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벌 주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질질 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바울이 죽었으나 제자들이 둘러섰더니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 둘러선 겁니까? 둘러서서 바울이 어떻게 처참하게 맞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할까 의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사역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제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 위기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만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누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났겠습니까?
아마 부모 생각들이 났겠죠. 부모님들. 또 바울이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데반 생각. 왜 스데반을 했죠?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이 바울이 던지는, 또 바울이 또 주동해서 또 증인이 되어서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스데반의 자리에 있습니다. 돌이 막 날라옵니다. 그 돌에 맞고 이제 바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주변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둘러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새 생명을 다시 얻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것을 그가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민족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둘러서서 함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미스바 기도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영적 리더가 바로 그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회개하면서 둘러서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화 위복의 기회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힘을 얻어서 적들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도로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기도로 맞서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오늘 바울이 일어섰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울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앞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지난번 우리의 어떤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또 오늘 정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전율이 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닭살 돋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여러분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것은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크게 두 가지로 둘러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둘러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서기도 하고, 또 다른 장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둘러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위해서 둘러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날 바울이 86마일이나 되는
거의 5일 길이라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도시가 더베라는 도시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 날 머리에는 아마 칭칭 감고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 이런 데는 막 다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뭐 붕대로 여기저기 감고, 그런데 그 모습으로 86마일을 걸어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정신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에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영혼에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부어진 그 생명이 육신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성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혼,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육신. 그래서 이 둘은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굉장히 아프다고 칩시다.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영성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이 코비드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영성 생활에, 기도 생활에, 또 말씀 보는데,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끼칩니다. 거꾸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영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연약함도 사라지고 우리의 병도 치료가 되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육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 육체의 그 어떤 병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때 단지 그 육체의 병만 고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허준 같은 심의라고 하는 사람도, 그죠? 단지 육체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침을 놓으면서 그의 마음의 병까지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대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문둥병자는 손을 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마다 꼬박꼬박 손을 대십니다. 단지 그의 육체만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고쳐지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폐해진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리고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아멘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가고 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에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무서운 병은 바로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나무가 뿌리에서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농부라도 그 뿌리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에 병이 걸렸는지를.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병, 가장 무서운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노티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를 끌어내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영혼에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우리 육신의 위기인 병이 낫는다니까요. 예배드리다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사라진다니까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대 근동의 지도를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런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바울이 저렇게 돌에 맞고 거의 죽었는데 고향 다소가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데 왜 고향으로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 거기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죠? 또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10년 정도를 거기에서 다소에서 또 머물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이 바로 더베에서 걸어서 거의 7, 8일 길입니다. 한 1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소에 가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막 돌에 맞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위기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고향을 한 번쯤 가서 방문을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더베에서 돌아가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비스디의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원래 자신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소로 갔으면 고향으로 갔다가 육로를 통해서 금방 시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헤로를 통해서 배 타고 멀리 돌아서 나중에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루스라에서 드디어 돌에 맞았지만 이고니온에서 쫓겨날 때 거기서도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당시는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잘못하면 공동체가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저 사람 죽여라, 그럼 막 돌 던져서 죽였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다시 바울이 거슬러 올라가면 돌에 맞을, 또 한 번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을 통해서, 다소를 통해서 쉬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는 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을까?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의 고향은 다소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초소,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시민권이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성을 향해서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천성을, 그 고향을 준비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내려놓고 바로 이 길로 돌아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전라도 어디끼가 고향이십니까? 충청도 어디끼가 고향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여서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 바로 그곳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데스티니, 영원한 고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혼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타는
그 저주와 그 정말 멸망의 그 정말 유황불이 이 소금처럼 그렇게 막 타오르는 바로 그 영원한 저주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늘 빛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바꾸라.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실 우리의 처소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늘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월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위기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그죠?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왜 안 죽죠? 주인공은 어떤 위기에 처해도 늘 살아납니다. 또 주인공은 늘 위기를 겪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면 꼭 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죽지 않아요. 대장금, 장금이는 왜 죽지 않는가?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금이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드라마 내내, 그게 50편입니까 60편입니까? 하여튼 내내 괴롭혀요. 위기에 빠뜨립니다. 뭐 양념을 빼기도 하고 뭘 훔쳐가기도 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뭐 시험지를 없애기도 하고, 뭐 별의별 위기에 다 빠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갑자기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전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지는, 그래서 그 상태로 변하게 돼요. 위기가 기회가 돼버립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작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작가는 누굽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작가가 죽어! 그러면 한 편하고 끝나야 돼요. 예? 작가가 너 살려줄게, 죽었는데 살려줄게,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 하시는 전지전능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죽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중심 잡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아니 이제 다 망했고 다 죽었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 위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날개를 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지경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위기가 바로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래서 다시 원래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다시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다시 돌아갔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의 씨를 뿌려서 각 도시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막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넘어뜨리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거기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겁니다 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한 후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인생 최고의 위기, 돌에 맞아서 지금 아마 팔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돌에 맞았는데 그냥 성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갖고 있다. 그건 그냥 무슨 은유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을 대신 맞아서 피멍이 들고 어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당하기 전할 때 복음을 전했을 때의 무게와 환난을 당하고 나서 돌에 맞은 다음에 와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무게, 그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삶이 실리면 이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요, 글보다 말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평소에 전할 때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지금 삶을 실어서 환난을 당한 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전했을 때의 복음은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전하는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이 그 삶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보세요. 막 욕하고 막 거짓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아는데. 그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해석했냐면, 믿음의 열매는 헌신이나 열심이나 직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닮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요, 성령의 열매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내 인격이 바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말보다 글보다 강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와 정말 다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인격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아주 확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없어? 그러면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셨을 때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 지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이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위기는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애를 낳을 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우리가 곧두루 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고통이 말끔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를 막 낳죠. 그렇죠? 우리 그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것이 고통이고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 후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 고생을 주님의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위기도 주님이 틀림없이 이것을 몇 배 더 기쁨과 감격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위기에 당하고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관제로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다 그렇게 놓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도 나는 하나도 후회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그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과 그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가 이렇게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 정말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를 위해서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온몸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다.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도 하겠지만 내 노력의 결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실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잘못 인식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막 불러 제키면 아무나 구원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동대문 시장에 무슨 남대문 시장에 떨이 물건 같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우리에게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떨이처럼 막 나 불렀어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서서히 천천히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열린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내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 옆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